진로 상담 우리가 이제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전체 이 커리큘럼에서는 진로 상담은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수준은 세미나에 관한 그런 얘기입니다. 전체 그 과정을 잠깐 소개해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는 게 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전체 과정을 살펴보면 홈페이지에 그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 홈페이지를 열어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강의 소개, 과목 안내 보시면 이게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이 과정입니다. 세미나부터 과목을 배우면서 상담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상담 처음부터, 그 다음에 대화법, 그 다음에 진로상담, 그 다음에 교회사역, 상담전도법, 성경연구법 이제 이렇게 해나가는데 요 내용들은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쉬운 것들, 그리고 일반적인 것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주로 세미나라는 과목으로 모아놨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어떻게 대화를 할 것인가,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그런 가정의 원리를 생각하는 거고, 대화법 어떻게 대화를 할 것인가, 진로상담 오늘부터 해서 한 달 동안 우리가 배우게 된 진로상담은 이 진로를 설정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진로라는 게 결국은 이 합의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냥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다른 사람과의 어떤 의견도 맞춰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이끄심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진로 상담, 그 다음에 교회 사역, 어떻게 교회 사역을 상담적으로 할 수 있는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의미를 좀 더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담 전도법, 그 다음에 성경 연구법. 여기까지는 세미나 과목이고, 상담학 강의로 넘어가면 이제부터는 상담학 그 자체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학 그 자체에 성경 상담 개론이 있고, 그 다음에 원리, 역동성, 방법론, 그 다음에 성경 상담의 역사, 그 다음에 성경 상담과 고통, 괴로움을 어떻게 보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요거는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그냥 계속 배워나가는 거예요. 상담의 원리들을.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잘 배워놓고 나면, 그럼 이제 지금 그 전에 했던 이 세미나 과목의 의미도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생겼냐면은 이 상담학을 여기에 적용해서, 가정에 적용해서, 대화에, 진로에, 교회 사역에, 전도에, 또 성경 연구에 적용해서 이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배우는 겁니다. 세미나를 먼저 배우고 상담학을 배울 때 이게 이렇게 된 거구나 알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더 배워서 이제 실습으로 나가면 그 다음에 이제 문제들을 다루게 돼요. 많은 문제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문제진단법, 또 우리 중에는 또 실습반 공부하실 분들도 계시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여러 사례들을 진단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사례를 연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상담 훈련법, 영어 상담법, 세대 상담, 중독 상담, 이런 식으로 실습을 해 나가면서 사례를 이제 이해해 나가는, 어떻게 상담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우리 과정을 다 마치게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 들어가는 거는 같이 상담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간사님들도 이제 저희와 같이 하고 계시는데, 간사님들이 우리 동참해서 하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또 뜻하실 때 상담 사역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상담실을 운영하는 거고, 그럴 때 어떻게 개개인별 차트를 만드는가, 또 어떻게 또 운영하는 법이 있거든요. 어떻게 응대하고, 어떻게 또 답변하고, 또 그 다음 절차는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상담 외에 이제 그걸 구분을 했는데,
세션이라고 해서 성경 세션, 음악 세션, 미술 세션, 기도 세션 이 네 가지 세션을 해요. 그래서 이 세션들은 상담의 과정을 돕는 그런 의미예요. 상담만 하면 좋겠지만 상담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좋은 것들이죠. 성경 공부를 하는 거, 음악, 찬양을 하는 거, 미술 활동을 해보는 거, 기도도 해보는 거. 교회 안에 다 그런 이 자원들이 있어요. 자원들을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기반은 다 여기에 있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역을 같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우리의 흐름이고, 그리고 그렇게 돼서 이 사이트도 그렇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관한 거는 전부 다 세미나에 다 모아놨고, 그다음에 강의에 관한 거는 강의란에 다 모아놨고, 그다음에 실습과 관련돼서는 여기 실습에 다 모아놨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상담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또 여기 상담 여기 란에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기 진로 상담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 내용으로 돌아와서 진로 상담의 강의 개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개요. 빨리 여기 목차까지 빨리 좀 나가고 그 다음에 좀 숨 돌리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얼른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런 거구나 대충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좋은 진로를 선택하는 것은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비하고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좋은 진로가 그런 거죠. 결혼 잘하는 게 결혼 생활에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회 잘 선택하는 게 그 모든 신앙생활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사를 잘하는 게 맹모 삼천지교라고 자기 자식을 위해서 이사를 했다. 그런 어떤 선택이 그 이후에 생기는 많은 문제들을 미리미리 피하고 예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런 것들은 되게 중요한 선택입니다. 사소한 선택도 있죠. 내가 오늘 메뉴로 뭘 먹을까? 점심시간에 메뉴판을 보면서 뭘 먹을까? 이건 아주 사소한 선택이에요. 이거나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오늘 교회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건 되게 중요한 선택이란 말이에요. 또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 이 학교로 들어갈까? 저 학교로 들어갈까? 아주 되게 중요한 문제. 여러분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경적 상담을 배우시게 됐는데, 성경적 상담도 한번 이 틀에 들어가면 계속 이렇게 진행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내가 심리 상담을 하겠다. 그럼 그 사소한 그 차이로 심리 상담을 하면서 성경 상담을 하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미 결정은 그때 그 전에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진행되게 되는 것이죠. 여하튼 이러한 선택의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있고, 그러한 문제 속에서 잘 선택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또는 이거는 이제 의견을 일치시키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합의의 문제예요. 남편과 아내가 의견이 충돌이 자꾸 일어나서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꾸 다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친구와 어디를 놀러 가자 할 때 자꾸 다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건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에요.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럴 때 이러한 진로 상담의 모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로를 결정하는 시기에 혼란스러운 마음 상태는 가장 나쁜 결정을 내리게 만든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혼란스러운 마음의 상태, 이게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는 거예요. 줄기를 뜯어서 할까 말까 해서 마지막에 말까 나오면 많은 거고 할까 나오면 하는 거고,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하고 뒷면이 나오면 안 하고. 이게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이 지혜를 쓰지 않는 겁니다. 논리적인 과정, 내가 이걸 왜 하려고 하는 목표, 의미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멍하게 그냥 가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그런 의미는 하나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들어가면 또 뭔가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을 지으려고 할 때 매번 동전 던져서 여기다가 이걸 문을 만들까, 여기다가 창을 내릴까, 아이고 동전, 맨날 동전 던진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 집이 무슨 모양이 되겠어요? 이게 다 이게 그 일치된 원리가 있는 거고, 그걸 알아나갈 때
한 번은 망쳤다 하더라도 그 다음엔 잘 지을 수 있는 거죠. 인생이. 우리에게 계속 기회가 있습니다. 뭐 학창 시절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졸업해서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또 지금까지 뭐 30대, 40대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는 거거든요. 한 번도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본 사람이 없어요. 예전에 그 윤여정 씨인가 그런 인터뷰 기사가 있더라고요. 자기도 이 시기를 처음 살아보고 있다고. 자기도 한 번도 이 나이를 살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당황해하는 거죠. 60대 살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70 돼 본 사람이 있어요?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새로운 어떤 몸의 변화와 그리고 삶의 어떤 환경들을 겪어 나가는데 지금까지의 지혜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면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금까지 어리석은 것을 그 마지막에도 또 하면 그럼 너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나 혼란스러운 거죠. 몰라. 혹은 귀찮아. 싫어. 뭐 이런 식의 어떤 혼란스러운 상태, 감정이 이제 북받치는 상태가 나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막는 거죠. 성경적 진로 상담은 선택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바를 결정하는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진로 상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진로 상담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먼저 이 도입의 의미로서 생각해 보려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고민이에요. 교재에서도 이 내용을 좀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재에서 우리가 그 설명을 보게 되는데 6페이지 인도하심의 약속, 이 내용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은 여기 참고 도서가 있어요. 참고 도서가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경험하기. 그래서 제가 번역을 했는데 이 의미가 성경적인 이 제임스 패티 이 저자도 이 성경상담학을 공부하신 분으로 이 책이 그 박사 논문이었어요. 논문을 이제 좀 더 편집을 해서 일반인도 보기 좋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일반인도 이렇게 썩 보기 좋은 건 아니에요. 아무리 편집을 해도 원래 이제 학위 논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좀 딱딱하긴 해요. 그렇지만 인내를 심을 갖고 읽다 보면 이런 의미가 있구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에게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인도하심 오늘날에도 존재하는가? 지금도 옛날에 인도하심이지. 옛날에 야곱 인도하시고 요셉 인도하시고 모세 인도하시고 옛날이지. 오늘날에도 이러한 인도하심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혼란스러워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주 복잡한 세대잖아요. 주님이 진로를 어떻게 아실까? 그 대학을 진학을 하려면 전형 방법이 한 6,000가지인가 있대요. 그 6,000가지 속에서 내가 맞는 데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뭘 보고 여기는 뭘 보고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걸 아실까? 전형 방식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걸 아시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것도 아시고 인간이 만들지 않은 것도 아셔요. 그래서 그 인도하심을 오늘날에도 존재한다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세계로 가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빛이고 빛으로 나아가면 그럼 이제 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소경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소경으로 그저 보이는 거는 그냥 어스름한 불빛만 볼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잘 안 보여요. 그러나 여기 뭔가 밝은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밝은 쪽으로 이제 막 나아가려고 해요. 뭔지 하여튼 모르겠지만 밝은 데가 좋겠지. 그러면 그가
본능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러나 그가 이제 분명하진 않아. 밝지만 믿을 수 없어. 그냥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갈 거야. 하면은 또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그것을 있다. 그리고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이 복잡한 이건가 저건가 그 두 가지는 뭐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고, 때로는 내가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더 어려워 보이는 그런 것들을 찾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너무 부유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땅을 각각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걸 결정했냐면은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데리고 온 조카를 그렇게 배려를 했어요. 그래서 롯에게 선택하게 했어요. 롯은 그냥 가만히 보니까 어디가 좋은가 하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 쪽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곳은 사람이 많았으니까. 사람이 많고 그리고 활기차고 그리고 이제 도심지고 그러니까 이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저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처음엔 소돔과 고모라를 딱 이렇게 선택한 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근처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였는데 그쪽으로 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 그럼 네가 거기를 선택했으면 그럼 나는 그러지 않은 쪽을 선택하겠다 했는데 그쪽은 척박한 땅이었어요. 사람이 별로 없는 곳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거 가지고 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건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사람들을 길러냈어요. 사람들을 기르고 기업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롯은 글로 가다가 그냥 좀 더 편하게 하자 하면서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안으로 들어가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는 번화한 만큼이나 어려움이 많은 그러한 도시였단 말이죠. 그러니 만약에 그런 선택 속에서 어떻게 선택하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또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좋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붙들려고 할 때 이제 문제가 끝나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을 확신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알았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생겨요. 뭐냐 하면 그럼 순종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인도하심을 알게 되면. 때로는 그 인도하심이 너무너무 분명해요. 피할 수가 없어요. 확실해요. 이 성경을 봐도 이 내용이 나오고 저 성경을 펴도 이 내용이 나오고 이렇게 기도를 해도 이 기도 응답이 나오고 저렇게 기도를 해도 그 응답이 나와요. 또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고 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고 옆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고 지나가면서도 그 얘기를 해요. 당신은 뭘 해야 된다고. 그러면 괴로운 거예요. 인도하심이 뭔지는 알겠는데 순종해야 되는가? 그럴 때 우리들이 고민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인도하심의 순종. 첫 시간에서 좀 보게 됐는데 플랜 A의 원리라는 거예요. 플랜 A. 우리가 삶 속에 가장 좋은 길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가장 좋은 길. 그게 이제 플랜 A. 플랜 A는 영어로 말하면 플랜 A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플랜 A. 이게 이 상황에서 제일 좋은 그런 위치, 그런 좋은 과정이에요. 근데 이게 그 사람에게 제일 좋은 거였어요. 나중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그런데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플랜 A를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쪽으로 갔냐면은 이게 길이었지만 옆으로 비켜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제 여기 가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일로 오면서 이렇게 힘든 걸 보니까 내가 여기 플랜 A로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면 이건 뭐냐 하면 이거는 자연히 뭐가 되냐면은 플랜 B가 돼요.
이게 제일 좋은 1순위였어요. 1순위, 2순위. 근데 이제 이걸로 플랜 B로 가다가 여기도 문제가 생겨요. 이것도 어려움이 있는데 하고 여기서 가다가 또 여기서 또 돌아가요. 그럼 이제 플랜 C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플랜 A는 이렇게 좋은 거였는데 플랜 B는 그보다 더 좋지 않게 됐고 플랜 C는 더 안 좋게 됐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하다가 안 되겠어.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날 것 같아. 또 다른 걸 또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플랜 D가 되는 거죠. 종종 이제 진로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중에 이런 악순환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처음엔 재수를 할까 아니면 학교를 들어갈까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그 사람에게는 제일 좋은 길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 봤다고 해봅시다. 그냥 학교를 들어가자. 그래서 학교를 들어갔어요. 들어가다 보는데 다니다 보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재수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내가 학교를 다녀서 더 스트레스 받는다. 재수를 할 걸 막 고민하다가 거기서 또 재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수를 했는데 재수를 하면서도 맨 처음에 있었던 그 플랜 A를 내가 왜 빨리 재수를 못했을까? 내가 왜 학교를 다니다가 재수를 할까? 그리고 괴로워하다가 그 다음에 재수해서 또 떨어져요.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다음에 삼수를 할까? 복학을 할까? 고민하다가 복학을 하자. 복학을 해. 복학을 하면서 내가 왜 복학을 했지? 삼수를 할 걸. 그렇게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복학을 하다가 학교를 또 자퇴를 해. 그리고 또 편입을 볼까? 또 혹은 이걸 공부할까? 저걸 공부할까?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산 넘어 산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어떤 이 흐름에 빠져서 뱅글뱅글 돌고 있게 된다면, 그래서 전혀 새로운 방향, 전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막 계속 나아가고 있다면, 그러면 뭐를 알아야 되는가 하면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꾸만 부정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떤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 플랜 A다. 이게 플랜 A였어요. 그거는 확실해요. 근데 그걸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걸 순종하지 않고 여기서 이 방향으로 가다가, 전 못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 대해서 이 계획은 뭐냐면, 이게 플랜 A가 돼버려요. 하나님 안에서는. 이게 플랜 B가 아니라, 이 플랜 B는 내 개념인 거예요. 내 개념. 내가 더 좋은 걸 못하고, 별거 아닌 걸 받는다. 그러니까 이걸 유지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더 좋은 게 있었는데 그걸 놓치고 그 안 좋은 걸 받게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사실 하나님 안에서 이게 플랜 A예요. 이렇게 돌이킨 상태에서는 더 이상 더 좋은 계획이 있었는데 그걸 못하고 나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인 것을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플랜 A니까 이대로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걸 바꿨을 때는. 근데 가다가 또 내가 뭐 부족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럴 때 또 플랜 C로 갔다고 할 때 나는 플랜 C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플랜 A를 보여주세요. 이러한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플랜 A를 보여주세요. 그때 20대 때, 30대 때, 40세 때 그 다음에 그 전으로는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그때 갔어야만 하는 그 길, 그 제시가 플랜 A란 말이에요. 가장 좋은 길이란 말이에요.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때 그걸 못했다? 그럼 그 다음 수준에서 하나님은 제일 좋은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지 않고 이제 문제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이게 큰 차이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러면 이게 끝이 안 나요.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플랜 A가 돼서 이게 플랜 A가 돼서 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야 되지. 그럼 이렇게 쭉 간다고 했을 때 이게 정말 아주 놀라운 게 되는 거고 또 이렇게 갔을 때 이게 쭉 놀라운 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돼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진로 문제가 무슨 문제가 되냐면 악의 문제로 들어가 버리게 돼요.
더 이상 진로 문제가 아니게 돼. 이걸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쭉 가는 게 의미가 있었지만 어쨌든 졸업하는 게 의미가 있었고 어쨌든 그걸 이겨내는 게 의미가 있었고 또 어쨌든 그 속에서 견뎌내는 게 의미가 있었지만 이게 아닌가 봐 일로 이게 아닌가 봐 일로 이게 아닌가 봐 이게 아닌가 봐 이게 그러다 어느 순간에는 이게 악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죄악으로 들어가 버리게 돼요. 왜냐하면 절박해지니까 내가 이렇게 샀는데 내가 어떻게 더 소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하고 자포자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악인들이 이렇게 하면 손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이제 악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악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건 더 이상 진로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이제 선악의 문제가 돼버린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주님은 항상 플랜 A, 플랜 A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인도하심을 알게 되면 순종해야만 하는가? 순종해야만 하는 거예요. 깨닫는 즉시 순종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만둬야 되는 건 그만두고 해야 되는 건 해야 되고 그걸 바꿔서 하나님 이 길이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은 좋은 길이라고 하시지만 이 길이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더 안 좋은 일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근데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이 너무 세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라. 그래도 절대로 못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정 그렇다면 그럼 들어가지 말아라. 들어가지 말라 하니까 들어가지 말란다고 또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다시 우리가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이제 너희는 이제 들어갈 수가 없게 됐다. 아까 들어갔었으면 들어갔지만 지금 이제 못 들어간다고 해서 이제 들어갈 수가 없어.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아니요 싫습니다.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가지 말라는 걸 부득부득 가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실 때 순종하면 은혜를 주시는 거고 그걸 순종하지 못했다면 순종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시는 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차라리 광야로 들어가서 또 사는 게 낫지 괜히 못 들어갈 걸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다음 세대에서 자녀들이 또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순종해야 되겠지만 순종하지 못할 때는 그 순종하지 못한 것을 깨달으면서 그 수준에서 순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순종을 못했다? 그럼 그 수준에서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처음보다는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요 수준에서 내게 좋은 길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연계해서 이제 세 번째 질문이 나와요. 인도하심의 결실을 확신할 수 있는가? 그러면 그게 뭐가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순종. 그 순종의 결실은 우리의 어떤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뜻하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것을 계속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 사도 바울과 그 바나바가 처음에는 같이 전도 여행으로 떠났다가 둘이 싸웠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마가 요한이라는 이 제자가 있었는데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이 마가 요한은 이전에 이제 합류했다가 그냥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무책임해 저 사람 데려가면 안 된다. 근데 바나바는 또 아주 자비로운 사람이었어요. 또 한 번 기회를 줍시다. 근데 이게 아주 엄밀했던 바울과 바나바 사이 다툼이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그러진 않았더라고요. 이 사람도 인간들이라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결정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각각 가기로.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렇게 또 나가고 바나바는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또 그렇게 나가고. 그러면 결국 이렇게 된 이상 이게 무슨 결실이 있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된 그 자체로 하나님은 또 결실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예를 들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가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거는 바울의 생각인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이었고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말 것은 이런 게 아니라 이번에 실라가 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가 예기치 않은 또 다른 감사를 가져오게 했어요. 다시 말해 바알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양하다가 이 옥문이 열리고 그런 것을 신라와 함께 또 감당했단 말이에요. 또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또 그렇게 감당을 했어요.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가 싸웠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은 우리가 각각 헤어지자라는 거였어요. 얼마나 슬퍼요. 이전까지 한 몸이고 한 가족이었던 사람이 교회가 깨어졌으니까. 우리가 하나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뭐 하나가 뭐 안 되는 무슨 이유가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나마 그 상황에서 나타난 결과가 각각 교회를 하는 것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기들의 어떤 생각, 우리가 여기 50명, 여기 50명, 모였으면 100명이었는데, 그럼 더 많은 일을 했을 텐데, 그는 자신들의 원하는 것보다 열매가 떨어진 것인지는 몰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각각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50명은 또 100명이 되고, 뒤에 50명은 또 100명이 되고, 또 각각의 의미로 이렇게 발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인도하심의 결실의 기준이 뭐냐? 그게 내 기준이면 항상 뭘 하든지 결실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더 뭐서 얻었어야 되고, 내가 더 기뻤어야 되고, 내가 더 보람 있어야 되고. 그러나 그 결실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려고 할 때, 그때 각각 하나님께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실의 의미를 가질 수 있으려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하면 이 과정을 하나님 안에서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님 안에서 이게 이렇게 한 게 참 감사한 거였구나, 이게 이렇게 한 게 감사한 것이었구나,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존재한다, 순종해야 한다, 결실을 확신할 수 있는가? 확신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모든 선택 상황에서, 의견 조율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에 새로운 어떤 반응을 일으켜 주십니다. 이러한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제 받고자 할 때 이 세 가지 관점, 크게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관점, 은사주의적인 관점, 지혜주의적인 관점. 그래서 각각의 관점을 교재에서 보시면 방법들을 볼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나타나는 것이 환경의 변화, 그 다음에 타인의 조언, 마음의 평안, 내면의 음성, 영적인 조명 등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나중에 과제로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은사주의적인 관점에서는 또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은사를 통해서 보게 돼요. 이거는 전통적이지는 않죠. 이거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보는 거니까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주의적인 관점은 지금까지 했던 그런 모든 어떤 외적인 요소 혹은 뭐 신호, 표적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어떤 걸 봤냐면 그냥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통해 지혜주의적으로 지혜를 주셨어. 내가 결정하는 거야. 내가 결정해야만 해. 그렇게 해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이러한 전통적으로 뭐 표적을 구한다, 뭐 열리는 문으로 들어간다, 혹은 사건을 본다, 상황을 본다, 혹은 은사주의적으로 내가 기도 한번 받아서 기도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간다. 뭐 지혜주의적으로 내가 고민해서 결론을 내린다. 이런 거와는 조금 다르게 상담적으로. 왜냐하면 이건 상담적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인도하심이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상담적인 거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왜냐하면 감정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을 찾고 욕구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상담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보고 이러면은 그거는 좀 상담적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의미를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좀 지나서 우리 한 10분간 쉬고 그 다음에 우리 자기소개도 하고 그리고 또 지난 2달 동안 어떻게 지냈었는지 얘기를 좀 하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